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실은 잘 따라와 주고요.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긴급기도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시현 집사님, 유길숙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김시현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데 김연숙 권사님이십니다. 김연숙 권사님께서 지금 위독하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제가 수요 예배 앞두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연숙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연숙 권사님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현 집사님과 유길숙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연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는 그 가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절망의 영들이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생명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은혜 능력을 알아라카라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시현 집사님 또 유길숙 집사님의 어머니 김연숙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꼭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 심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 선지자, 성전 건축의 조력자. 성전 건축의 조력자는 두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의 목적은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나 예언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고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모니터로는 제가 잘 안 보여서 저는 원고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려면 학개 선지자는 한 35년에서 40년 정도의 선배돼요. 그러니까 선배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살았던 1세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2세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학개 선지자는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예언을 쏟아내는 거죠. 그게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때,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뭐 탄내가 나는데 아니겠죠? 이게 화재 때문에 제가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한번 잘 됐어요. 전사님 됐어요. 뒤에 가봐요. 뭐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됐어요. 자, 죄송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면 먼저는 그 학개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예언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의 기간을 송두리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제2세대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 학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방법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는 뭘로 이야기를 해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 권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요?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권면의 형식, 권면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하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었던 것처럼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격려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면 학개 선지자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 추상적. 자, 학개 선지자는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경고하듯이, 때로는 구체적이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학개 선지자라는 거죠. 한번 학개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준비됐죠? 방송실? 새로 보내줬던 말씀. 네, 오케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집에 들어가서 해도 너희들의 가정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빠르게 너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황폐함을 겪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뭐예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명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다. 사명은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명을 등한시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뒤로 미뤄놓은 채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처자식 먹이고 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너희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 사명을 올곧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돌볼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어찌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집을 돌보는 일에 왜 이렇게 빨랐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해요? 아니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안전해요? 잘 생각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새끼는 내가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이 말씀 나눌 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의 자녀로 키우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보다 일단은 내 작품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작품 만들려고 내 삶을 투영해서 또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자녀들에게 녹아내려고 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 내 뜻대로 안 된다. 잘 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분 찾아오셔서 우리 감찰회에, 제가 올해가 그 4년 차 되면서 여기 서천 장안 감찰의 감찰장이 됐어요. 그래서 감찰장이 돼서 감찰에 이렇게 교회들을 좀 돌보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감찰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 나누라고 오늘 좀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자녀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돼. 그러고서 그러면서 뭐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니네들 가정 돌보러 먼저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왜 황폐해졌어? 너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팽겨쳐두고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야. 근데 궁극적인 그것은 이유는 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를 보면 여러분 온통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의 중심과 핵심은 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요? 예표, 예표. 예표는 뭐예요? 나중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증표. 이것을 예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자 메시아가 오심,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 아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한번 표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결하고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멀리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자, 그 다음이요. 현재적 관심사, 미래적 관심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직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하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는 몇 장까지만 있어요? 몇 장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2장 맞죠? 2장까지 있어요. 2장까지. 근데 여러분 또 물어보겠죠? 스가랴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좀 넘겨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14장까지 있어요? 아멘, 감사해요. 성경 같네요, 그죠? 14장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학개서는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직설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직설적으로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뭐예요?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뭐예요? 빙빙빙 도는데 모든 예표의 그 예언의 말씀들, 예언의 상징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요. 자, 참여하라. 시작. 참여하라. 용기를 내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학개 선지자는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 주지 말고 너희들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너희들의 힘과 노력을 함께 집중하여서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뭐냐면 용기 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은 몇 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2년 정도 하다가 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지 몇 년? 16년 됐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내려놓고 있었던 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네. 제가 서산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서산에 건물이 아주 큰 빌딩이 하나 그 터미널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지금도 완전히 문이 닫혀가지고 20 몇 층짜리 빌딩인데 그 빌딩이 아직도 멈춰져 있어요. 외형은 다 갖췄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멈췄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시작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충청도로 온 지 16년째잖아요. 근데 여러분 16년 동안 봐왔는데 계속 멈춰져 있고 계속 흉가처럼 그 도시 한가운데에 크게 참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 귀한 공동체가 사명을 받아서 왕의 특명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죠? 왕의 특명을 받고 성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라고 보내줬더니 이들이 2년 동안 건축을 하다가 멈췄어. 근데 몇 년? 16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골격이나 기초는 닦아놨지 않겠어요? 그죠?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오늘 불 안 나요. 냄새 사라졌어. 자, 여러분 뭐죠? 흉물스럽게 남아있을 거라고요. 근데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내요. 못 내고 있는 거라.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는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같이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힘내, 용기를 내. 뭐예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를 더해주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나이 든 좀 더 젊은. 자, 보세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때로는 나이 든 자도 때로는 어린 자도 같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 간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힘든 통합 중에 무슨 통합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세대 간의 통합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분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세대 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세대를 막론하고 노년의 세대나 젊은이들이나 다 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끝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주의자, 직설적, 비전의 사람, 정적, 관계 중심적.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학개 선지자의 예언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학개 선지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설적이면서 뭐예요? 행동주의자예요. 하라니까 지금 집 내려놓고 지금 와서 성전 지어야 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너는 지금 빨리 쟁이 집어. 너는 뭐 미장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젖어 있는 게 뭐예요? 패배주의예요. 16년 동안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젊은 세대들은 이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죠.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뭐예요? 정적이야.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성전을 통해 현현되어질 거야. 아멘.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계 중심적이니까 어때요?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그랬구나. 집사님, 여러분 어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는 쫙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집사님 빨리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뒤에서는 뭐예요? 아유 그래요 집사님, 괜찮아. 아유 그래서 집사님 서운했구나. 괜찮아. 집사님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요. 아유 우리 집사님 잘하네. 아유 우리 집사님 참 달란트가 많어.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금 아픔이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않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면 적이에요.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것은 싹도 치우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맨날 뜬구름 잡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뭐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뭐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맨날 어때요? 여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슨 강국이라고 그래요? IT 강국, 그죠? IT 강국, 또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어요. 따라오던 나라들이 이제는 가속도를 붙여서 따라오고 있고, 우리는 어때요?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고 화합하고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지. 자원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 먹고 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표가 여기서 실현되어져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뭐예요?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자, 보세요.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여러분, 성전 안에 이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캠프 중이라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대속의 재물을 누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흠과 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편리로, 보세요, 자신들의 편리로 자신들의 가정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고 가정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편리로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했겠죠.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암암리에 조용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양을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내가 소를 끌고 오는 게 힘들어서 양 좀 사야 되겠어, 소 좀 사야 되겠어. 흠 없는 거 있어? 그래. 당신 나 믿어. 내가 당신 믿고 이 재물 사는 거요. 그랬겠죠. 음성적으로 했겠죠. 그런 다음에는 뭐 하기 시작해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당신도 재물 사갖고 왔어? 그려. 나도 사갖고 왔어. 그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스름 없이 그려, 괜찮어, 그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다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냥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밖에서 음성적으로 하던 것이 양성화되고, 양성화되던 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와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그려. 싸다. 그려? 거기 싸네.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싸게 파는 거. 그거에 현혹되고. 그러면서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 가득 들끓고 있고, 그냥 형식의 예배만 드려지고 있고. 여러분,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새벽에도 새벽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은혜예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악독이 더해 가져가요.
더해져 가요. 죄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다니까요. 전가되어진다니까요. 자그마한 죄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때요? 이딴만한 죄를 서스름 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양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 골마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내 몸 전체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우리는 거룩에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만 봐요? 현재적으로만 봐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이거늘 이 성전을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에서 누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던 그 재건했던 그 성전을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사치들의 소굴로, 죄악의 소굴로, 거룩은 온데간데 없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 들끓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재물을 끌고 오고 너희들이 재물을 키워서 그 재물을 잡는 것보다 더 소중하냐?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물로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를 너희들이 하찮게 여겨서 헐어버렸다. 죽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교역자들, 간사들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교회 사랑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들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 장비를 한번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리고 조금 뭐가 탄내가 드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도 여기 마당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쭉 교회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뭐 먹는지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한테 갖다 줘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먹는 흔적을 꼭 남겨놔. 야, 기가 막히게 숨겨놓대. 카페에도 숨겨놓고요, 1층 예배실에도 숨겨놓고요, 식당에도 숨겨놓고 애들을 기가 막히게 숨겨놔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지. 아니, 버리는 사람은 있는데 줍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셨다. 때로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내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뭐 어디가 잘못됐거나 어디가 뭐 했거나 상관없어.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기 야외 주차장에 쓰레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몇 개를 조금 주웠어요. 근데 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멘. 아니,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빗자루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요? 안 돼요. 교회 강단을 한 번도 닦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을 때 사명 감당하라고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직임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임직자들 제가 첫 번째 오늘 만남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꾼 잘 세워져야 돼요. 잘 세워져야 돼요. 잘 세워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꾼을 잘못 세우잖아요. 제가 처음 세우는 일꾼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세우는 일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계수하실까요? 헤아리실까요? 헤아리실까요? 헤아릴죠. 헤아리죠. 네가 권사 세웠잖아. 네가 안수집사 세웠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게 했는데 네가 내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꾼 잘못 세우면 큰일 나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워서 그렇지, 여러분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혼란과 또 환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끝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누구 왜 일꾼 세웠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 이거는 임직자 교육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 서천중앙교회, 또 우리 서천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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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돌아보며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아버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연합하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합하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주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귀하게 더 크고 더 위로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학계 선지자의 음성을, 때로는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합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홍희연 나연 주성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이서인 이서영 도경수 김은겸 김성현 정하연 집사님 구비누 미나 박지호 지민 지성 오윤슬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감사헌금 송강숙 집사님 임하균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선교헌금 임영숙 집사님 건축헌금 임영숙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하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천중앙교회 안에 잘 세워진 믿음의 일꾼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